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이 두 구절을 본문 삼아서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 지말에 복음에 나타나는 영광, 말세 지말에 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언제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이 말세의 지말에, 지금이 이제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래서 말세 지말에 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지요? 세상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입니다. 온갖 죄와 악과 어둠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고 서로 말해지지 않는 이때가 바로 어둠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세상이 빛의 세상이고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사라져가고 들려지지 않고 말해지지 않고 그렇게 죄악과 어둠만 가득한 그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 사망의 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둠의 세상, 사망의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사망의 땅, 두려움의 땅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발하라, 이 빛의 용사들아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빛의 사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들고 일어나는 그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비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 빛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고 우리 뒤에 본문에서 보겠지만 열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리고요 바다의 풍부함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택한 이 민족과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이제 세계 1, 2위를 하는 그런 강대국이 될 거라고.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이하에 보면 지금도 보세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온 나라의 왕들이 재물을 들고 찾아오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날 민족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그 빛의 역사를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히시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발하여서 어둠의 땅에 있는 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누구를 보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며 오시는 그 광명한 빛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이제 빛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고 예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빛의 용사들이 이 빛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빛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 빛이 있대요. 그 빛이 뭐냐? 더 확실한 예언이 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진리를, 예언의 말씀을 들고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곧 불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둠의 세상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용사들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났어요.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하나님 법을 주셨죠. 그 빛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율법은 빛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빛인가요? 아닌가요? 뭘 비추는? 우리의 죄성을 비추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밝히는 그 빛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이 빛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임한다 그랬죠. 아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빛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그것이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참 복된 자들이다. 왜?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복된 자라고.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된 자라고 말했지만 로마서에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 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다. 무슨 말씀을? 빛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텐데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거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빛의 말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뭐로 보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시고 애굽에서 무엇으로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치실 때 고센 땅의 절대 보호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이셨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뭐로 보이셨어요? 그 큰 물을 갈라서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가 함께하는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영광이 임한 백성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이 갈증이 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백성인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해서 그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를 인정하고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백성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 위에도 영광이 임할 거다. 그 사명을 이스라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빛의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천대해요. 하찮게 여겨요.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율법은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예요. 빛이 이 율법의 빛으로 우리를 더 깊이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꽤나 쓸만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꽤나 괜찮은 존재로 여긴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고맙게 여길까요? 아니요. 율법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자랑무도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법을 깨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어떤 의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고맙게 눈물겹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빛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에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십자가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빛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빛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빛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이 대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거예요. 이 율법 속에도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포장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빛 속에서는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되면서 율법을 덮고 있었던 그 수건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은혜 입힌 자에게 그 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 수건이 눈을 가리워서 율법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줄 때에 그를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가 가지지 못했던 영안이 생김으로 이 율법의 빛 속에 진짜 빛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아까 이사야 6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빛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있는 자들, 저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영광을 입은 우리와는 신분이 달라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못 보게 자꾸 만들지요. 우리의 육신적인 걸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라 그러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신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에 예비해 두신 그 보배로운 것들과 비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화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즐거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결핍이 있고 물질의 결핍이 있고 건강의 결핍이 있고 때로는 환경의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덜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늘의 것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온전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고 연단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왜 이런 거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면 길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안 속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줘보세요. 제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눈물 나게 하고 가슴 떨게 만드는 이런 환경조차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나를 세워주는 옷이 되고 보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연단과 고난은 빨리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말세 환란의 시대입니다. 지금을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의 말, 말세 지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는데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가 바로 말세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빗된 말씀을 또 주셨다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언의 말씀. 자, 예언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거예요? 선지서와 계시록이 합쳐진 말씀. 선지서는 또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합쳐져서 선지서라 그랬죠. 그 선지서가 하나님이 알파적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사야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등한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뭘 복잡하고 힘들게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계시록을 왜 봐야 하느냐? 아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을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요. 자, 계시록 22장 18절인가요? 9절인가요?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책이 아니라면 가감하지 마라. 여기에다가 더하면 내가 계시록에 기록한 이 재앙들을 너한테 더할 거고 만일 이 계시록에서 빼버리면
너희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해 버리겠다. 이걸 뭘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가지고 놀래? 그래, 이거 가지고 놀아. 손수건도 던져주고, 컵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거는 만지지 마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다른 거 괜찮아. 다 가지고 놀아. 그런데 요거 만지면 안 돼. 그거 있죠? 그거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귀한 걸 그냥 우리가 뭐 책 한 거 빌려주고 이럴 때는 그거 조심히 다루세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비싼 컴퓨터나 이런 걸 빌려줄 때 떨어뜨리지 마세요. 조심히 쓰고 갖다 주세요. 달라요. 값어치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다고요. 지금 이 66권의 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책이 있나요? 다른 부분이 있나요? 가감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라고 한 내용이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요한계시록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파적으로 예언해 놓으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구원과 관계없다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회복하고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다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루다가 우리 인간이 저주받고 인간의 역사가 망가졌었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뤘어요? 누가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뤘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의 다른 나무들은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나요?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하와는 사단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 언제 그랬어요? 더했단 말이에요. 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가 빠졌어요? 뭘 빼버렸어요? 정녕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정령을 빼버린 거예요. 하와는 그의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겨우 요 정도의 말을 더하고 요 정도의 말을 뺐는데 그로 인하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죄인이 돼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비극이 일어났고 이 세상과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가감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가 멸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말씀의 기운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80세 된 이 할아버지가 영광스러웠던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40년 동안에 양치고 소치고 염소 치면서 동물의 냄새에 풀풀 풍기던 그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신분이 변해요. 무엇이 임하니? 무엇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모세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지금부터 담아줄 거야. 너 입에 내 말이 임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큰 애굽이 순종하고 바로가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말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임했나요? 거듭남의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영광이 임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임했고, 우리에게 임했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영광이 임했다고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변천을 이루어서 이제는 말세지마를 맞이하였고, 이제 율법 시대부터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서 자라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해서 결실의 때, 열매 맺는 때 온전히 이 저주받았던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홀연히 변화되어서 중생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과 방불한, 신의 아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과 육과 혼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오늘날인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는 단지 영만 거듭나서 중생하는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해 오셨던 그 일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이때에는 그 당사자인 우리도 온전히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달라요. 이제 단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고, 거듭나서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이 있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온전히 사망이 떠나는 영광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달라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생의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홀연히 변화되는, 영뿐만 아니라 육도 혼도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우리 몸에서 뭐가 떠나요? 뭐가 떠나요? 사망이 떠나고, 또 뭐가 떠나요? 눈물 탄식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모든 것이 떠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가진 이 말세지말의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율법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빛 대신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영광을 입혀주십니까? 스가랴서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있을 때에 사단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제사장이랍시고 폼 잡더니만 저 더러운 옷 봐라.
아이고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무슨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서 저 더러운 옷을 입고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와 어둠의 때가 묻은 옷을 아직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이거 벗고 싶은 거예요. 온전함으로 온전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한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저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호련히 변화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도 다 떠나가고 이제는 신의 아들과 방불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름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 부르는 그런 동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된대요. 신의 아들과 방불한 단계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 일해 오신 그 결과가 뭐냐? 신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 만날 때쯤에는 우리의 존재가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온전히 변화되고 이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몸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사망이 떠나고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25장 6절, 8절 말씀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호련히 너희들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시체에 떨어지면 그 어둠에 떨어지면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되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호련히 변화됩니다.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세 지말에 복음의 역사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 서론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있죠.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푸셔서 우리에게 주셨어. 이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라고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영광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을 때 그 빛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아말렉이 등장해도 관계없어요. 이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요, 손만 들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홍해가 막혀도 관계없어요. 전능자가 그것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막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전능자가 무너뜨려버려요. 그것이 빛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어떤 영광이 임한다고요? 쭉 말씀드렸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어떤 영광이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시는 기도의 특권,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할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5가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다음 주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십시다. 한 가지만 하고 우리 나머지 4가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첫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세 지말에 복음의 역사에 나타나는 영광은 무엇이 응하여진다고요?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다 성취되는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땅에서 성취될 때에 그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제일 큰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셨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쭉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그리고 동일하게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던 미가서 5장 8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누가 낳을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죠. 때가 되니 예수님이 오셨죠. 성취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구원자가 이제 날 텐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언대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져야 될 예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이 뭐 그리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 뭐 그리 중요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루어질 예언이, 성취될 예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평화. 그 평화의 완전한 평화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에서는 어떤 평화가 임했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고요. 무슨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평화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왕이신 거예요. 1차적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그 샬롬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분을 향하여 예언되어 있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하는데 최절정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천년왕국 평화의 세상인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와 누구가 함께 뒹굴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더 물지 않는, 그래서 평화의 세상이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예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한 예언과 성취가 예표입니다. 예언이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단지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뭘 들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거다. 자, 이 예언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지나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635년에서 640년 정도가 걸려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하잖아요. 이때 아직 이삭이 없죠? 이제 좀 있으면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이삭이 장가가서 야곱을 또 낳아야 되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아야 되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야 되고, 그가 있다가 총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내려오세요 하고 4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앞에 시간들하고 다 합치면 한 635년에서 6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640년은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죠. 어떤 누구도 이 640년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인생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그랬는데. 사람의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또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 630년에서 40년 후에 이루어져요. 자, 우리 그 이루어진 장면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지요. 출애굽기에 가면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출애굽과 같은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 앞절에 뭐가 있었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라 백성 방언 임금으로 전 세계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대추수를
할 거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으면서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출애굽을 하여 나올 거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64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예언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은 언제 썼죠? AD 95년.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AD 95년에 이것이 쓰여졌다고 믿어요. 자, 지금은 2023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직 이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로 여기실 정도니까요. 그저 아직 200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2095년이 돼야 이틀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생각했다고요. 계산해 보니까 60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순 거짓말쟁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더니만은 6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때가 차니 가서 건져오라.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1번까지만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예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출애굽, 이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진을 치고 어둠의 바벨론 세상을 만들어버린, 귀신의 초설을 만들어버린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저 가나안 같은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영광, 예언이 응하여지는 영광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해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들어가기를 위해서 주님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빛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이루어지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영광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우리는 평화에 휩싸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남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그 역사적인 영광의 자리에 임하도록, 평강의 자리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